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이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이 시가지를 향해서 행군할 때 이제 노예를 뒤따라오게 하며 바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껏 승리감에 도취된 이 개선 장군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였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당신의 인생도 언제 추락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당신도 전쟁에서 승전가가 아닌 죽음으로 애도하는 그 애도의 현장으로 시신처럼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항상 그 승리 아래서 겸손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라. 이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이제 보면서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로 힘이 들지만, 절망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긍정의 힘을 이야기한다거나 이 무한대의 낙관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네,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루는 이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는 사실 대단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없는 단어죠.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여느 일상과 다름이 없는,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가를 만한 무엇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반복적이고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루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야 이 요나단 생전에 그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마음의 가시처럼 언젠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무베보셋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사울 왕조의 후손이죠. 이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었죠. 게다가 현 왕조를 살해하려던 역적의 집안이었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했고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만한 어떠한 이 동력도 없어진, 그런 완전히 망해버린 가문의 아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야기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절,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인생을 회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어떠한 액션을 취했나요? 아니면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그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제와 완전히 다를 것이 없는 오늘, 그래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뚫고 빛처럼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어떤 캐릭터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캐릭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죠?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하죠? 모르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게임의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정량의 경험치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를 쌓아야 이 레벨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주어진 이 미션, 이 퀘스트를 수행해야만 레벨이라는 것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게임 캐릭터의 이 성장을 위한 이 레벨업의 개념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떠한 원리도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본문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침내.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의 이 무리들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날이 성령이 오실 거라고 믿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는 알았겠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는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박해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절망을 버틸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그날이 올 것을 붙들고 자리를 지켜 그곳에서 기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은혜로까지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때 이른바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이 유령의 신학자들 사이를 떠돈 적이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재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재림의 지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죠? 내가 곧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누구도 그날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이 답변을 요구하기에 이른 겁니다. 왜 그분은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시는가? 왜 재림하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이 주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시죠? 이 질문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지연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 재림의 날, 그날은 이 양적인 이 연속성이 누적되어서 특정한 임계점, 그러니까 어떠한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을 우리가 업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경험치를 쌓으면 1이 되고 2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며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의 현실을 향한 최선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이 폭탄 한 방을 터뜨려서 전쟁 종결,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낼 수 있는 이 틈을 부지런히 찾고 발견해서 집요하게 이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7월이 되면은 뭘 하죠? 그쵸, 아울리치도 있죠. 근데 아울리치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이 카운트다운이라는 이 지표의 타이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카운팅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카운팅되고 있어요. 인생이 멈춰 계신 분이 계세요?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데, 마음 말고요. 실제로 늙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도 그 카운팅 되어지는 그 인생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도 카운팅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운팅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카운팅은 아이러니하게도 0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9 땡 하자마자 8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6에서 끝이 날지, 5에서 끝이 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카운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준비되어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 영혼을 맞이하는 초석으로서 오늘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였던 이 120명의 무리들은 그 카운트다운의 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최소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 성령의 역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어준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또한 어느 순간에 임할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을 지나서 그 성령 강림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네, 자막이 늦게 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제가 거기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도 칠 수가 있어요. 자, 1절에 나오는 이 오순절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오순절. 도대체 왜 성령은 이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침내 느닷없이 찾아온 성령의 방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짜여진 그분의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방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유교절, 그러니까 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딱 그날 지켜지던 절기였어요. 이것은 이 초실절, 이 맥추절이라고 이 구약에서는 이제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이 초실절,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에 있던 초태생들, 이 장자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패스오버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첫 열매의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6월절을 해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났는데 삶이 이어지게 되었죠. 종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통해서 이 인생에서 최초의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보리 이삭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의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초실절, 이 맥추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며칠이 되고 나서 이 오순절이 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째 되던 날 50일이 됐죠. 그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 이 첫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이 120명의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행위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딱 지정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고 이 갑작스러운 하루의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진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월의 그 무거움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루, 시간, 분, 그리고 초와 같은 단위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재단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달과 1년을 그 기준 안에 가두어서 계획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이 주던 두려움 속에서 차츰차츰 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계획과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임했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땅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어떠한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성령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는 초월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 본문의 2절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바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도 바로 이 동일한 단어인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죠.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결코 인간은 이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지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되죠? 바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놀라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천지 창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창조가 바로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셨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람에 대한 1차적인 비유입니다. 1차적인 비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것에 훨씬 더 중요한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하늘로부터 임한 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까?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까? 바람이 막 불어왔나요? 바람이 느껴졌나요? 막 그 안에 막 이렇게 회오리가 쳤나요? 바람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리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구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번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그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번아웃도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눕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할 만큼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내가 했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결과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쳐서 이제 갈 길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를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정말로 많이 지쳤구나. 괜찮다. 일어나 봐라. 그리고 그에게 물을 먹이셨고 음식을 먹이셔서 못 가겠다고 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하시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조금 더 힘내서 그곳까지 가자.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면서 밀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일으켜서 음식을 먹고 이 광야길을 조금 더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이 호렙이라는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4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죠. 바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큰 불이 지나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심판 같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뭘까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혹시 이러한 장면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신이 돌을 쪼았다. 성경에서 신이 돌을 쪼았던 사건 어디였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두 돌판에 그는 누가 친히 적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망치질해가지고 거기에 십계명 새겨가지고 내려온 걸까요? 아니죠. 모세는 가서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이 10개의 계명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콜데마 다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돌을 쪼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것이 콜데마 다카인데 이것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 동일한 콜데마 다카라는 단어와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한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인 자리에 충만하게 가득 임했다.
성령이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해서 성령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보다 먼저 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된 이스라엘의 인생에서도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뭐예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었죠. 이 인생에 번아웃이 온 엘리야, 그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나요? 기적을 베푸셨나요? 그렇지 않죠. 콜데마다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20명의 무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120명들의 무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말씀을 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역사와 동행해요?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일까요? 성령이 먼저일까요? 어려워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셨다? 3절에서 4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나타났던 유일한 지표였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은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진술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무는 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고통당하고 행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루터와 칼빈이 언급한 모든 내용과 그것을 기반으로 정립된 신조들은, 그리고 그 신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시다. 누굴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담보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마음 밭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전통은 이 성령론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존재 자체를 그냥 터부시해도 사실상 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회는 이 성령보다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의 이 관계에 더 많은 포커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기독론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교회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었고 이 초기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영지주의는 이 육신을 저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의 이 존재를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기독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대 이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 교회의 성향은 어때요? 최근?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신학에 대한 논의가 참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성령론과 이 성령 사역이 완전한 포화 상태,
이제는 오버플로우하고 있다. 성령 충만증에 걸려 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왜곡된 성령의 이 무분별한 이해 때문에 이런 책도 냈어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그러니까 성령의 얼굴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일그러졌다. 그래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비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은 언제나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이 속도감이 중요한 이 최고급 차량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빨리 달리게 하는 이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동을 거는 제동 장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동이 불가능하다면 결코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을지라도 그 차를 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이 제동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출시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동이 되지 않는 차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동 장치와 이 출력 엔진은 한 세트로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바로 이러한 조화 속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해도 문제가 돼요. 하지만 반대로 성령만 강조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록 사람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예가 뭐냐면 바로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4절.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 간증했나요? 성령께서 갑자기 막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읊기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들어본 적 없던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아무리 성경의 맥락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싶지만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진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코 선포될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과거의 교회 표어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갔던 적이 있죠. 그리고 지난달 저희가 비전원금을 드렸던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슬로건 역시 이 경건과 이 학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성령과 말씀의 균형감을 가지고 질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의 이 절기의 특징상 이때는 유대교의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이 상인들에게도 대목과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상인들이 이제 밀집하는 이제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 있었겠어요?
전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을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데와 메데와 엘림과 이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아라비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열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전부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단절되었던 그들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연합되기 시작했다.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의 역순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의 역순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왜 생겼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죄인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약속을 하셨죠. 무지개 하나를 걸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주신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들고 사람들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인간인지나 어떤 의도를 꾸미기 시작했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홍수 때와 같은 멸망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뭘 쌓기 시작했어요?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아주 높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하늘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의 멸망을 방지하고 자신의 구원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그 행위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려고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마음이 언짢으셨어요. 심히 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어를 흩으셨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 떠오라고 하면은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망치 한번 가지고 와봐. 그런데 망치를 안 갖다 주고 톱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자신들의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바로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의 결과는 바로 철저하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그런데 이 흩어짐은 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흩어짐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래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만 백성을 그분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흩뿌려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주신 이 선교적 미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던 그 교회가 행해야 할 그들만의 독자적인 미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요, 우리 인생의 존립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명에서 열애될 수 없다, 열애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정신이 Acts 29,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존재,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바벨탑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흩어지게 되었던 그 결과와는 다르게 하나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그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지표요, 증인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기준 이 세상에는 이 8억 명의 기아로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2억 명이 어린 아이들이래요. 전 인류의 5분의 1인 이 12억 명이 하루에 $1 미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이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4초마다 한 명씩.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물 한 잔과 하루 먹고 생존할 만큼의 식량이면 될까요? 그들의 인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도움도 필요하죠. 그들의 삶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수혜를 입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그 현존, 살아계심과 사랑의 통로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이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항의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의 안간힘을 쓰겠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담대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문을 박차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불은요, 사람들을 태우죠. 탐욕의 불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서슴없는 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는 소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불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모세가 만난 이 떨기나무, 불이 임했죠. 하나님의 불이 임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불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는 능력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처럼 이 성령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먼지 같은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불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 이르는,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짐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증인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들의 인생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 비록 절망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내 안에 상실과 아픔이 있지만, 할 수 없음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결국이 성령을 받았던 이 120명의 사람들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진실하신 주님,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의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다한 헌신과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적과 같이 번개처럼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도 우리가 슬기로운 그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 그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붕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생의 처럼 하나님 절망을 우리 인생에 내주하며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갑자기 하나님 느닷없이 우리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침내 그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한 불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의 그 성령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사한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좋기를 나아가며 주여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방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도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 인생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라 말씀하시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